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계속 보이시며 깨닫게 하셨지만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랬다고 가인이 지옥 갔다 이러시면 안 돼요. 지옥 천국을 가르기 좋아하는 우리의 심성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지옥 천국을 가르는 판단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보라는 게 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 보면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무엇을 가인을 자꾸 얘기하시려고 그래? 그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보라. 여기서 여호와 앞의 의미는 여호와 앞 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실제 단어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떠났다. 그러니까 얼굴과 함께 있었다. 얼굴을 보고 있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아이 설마 가인한테. 아니 맞아요. 성경을 외면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 앞에 있었던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대화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얼굴을 맞대고 있는 곳, 성전 아니에요, 성전? 성전, 구약시대 성전. 지금 우리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며요. 지금 가인의 모습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그리고 그와 대화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 말고, 지금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대화한다면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연속극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야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아냐? 그러면서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런 얘기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대화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하소연하면 기도 말고 그냥 대화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이런 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계시하시겠죠. 계시. 그게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실제로 가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구원의 계획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앞을 떠나간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있었던 성전으로부터 떠나버린 것이죠. 은혜를 내팽개쳤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저주의 내용인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여기저기 방황하며 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의지와 뜻과 힘으로 살아가려는 모습, 이게 피하며 유리하며 사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가인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려는 것이 뭐예요? 가인은 당연히 죄인의 본보기예요. 죄인의 본보기.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필요 없이, 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게다가 주신 은혜까지도 저버리고 불어 잊으려 하는 모습. 이 죄인 아니에요? 죄인들의 모습. 그죠?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신자들까지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신자는 가인의 모습과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신자들임에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더라. 근본적으로 다른 자들인데. 그러니까 바로 고치지 않으면 끝이라고 협박하거나 경고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본질적인 그런 신분,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창세기가 광야에서 허덕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을 받고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홍해를 건너 매일 만나를 먹고 필요한 대로 반석에서 나오게 한 물을 마시며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들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죠?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로 살고 있는 그들, 우리 똑같은 거죠. 그들은 40년간 완전한 자로, 거듭난 자로, 그들이 아닌 자로 누가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다 죽고 새 사람이 되어 들어갔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할 자들이에요. 광야에서 훈련받아. 우리 역시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증명하는 자들,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야 할 존재였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데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그게 맞냐? 너희의 지금 목표가 무엇이냐? 계속 묻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가인을 깨달으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들. 이미 가인은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이미 그의 인생은 끝났어요. 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다 주셨다고요.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이 사건을 보고 깨달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인이 놋 땅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이 놋 땅의 이름, 놋의 이름도 방랑, 유리라는 뜻이. 그러니까 놋 땅에 거주했다는 정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착했는데 놋 땅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에게 내렸던 그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이 그대로 그의 삶을 그가 애써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17절에 자세히 나오죠. 거기서 아들 에녹을 낳습니다. 성을 쌓고 성 이름을 아들의 이름인 에녹이라고 해요. 뭐 크게 뭐 잘못된 거 없죠? 응? 뭐 성 쌓아가지고 뭐 아들 그래 이거 너한테 줄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재산 남은 거 아들 이름으로 써놓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크게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상할 거 없는 게 아닌 게 아니죠. 왜죠? 이 아들의 이름 에녹이라는 뜻이 봉헌하다라는 뜻이에요. 봉헌하다.
그러니까 에녹이니까 봉헌된 자라는 뜻 아니겠어요? 봉헌된 자. 그럼 누구에게 봉헌된 자일까요? 누구에게? 당연히 이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다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인 에녹, 봉헌된 자라고 한 것은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꼴이 된 거예요. 자기가 성을 쌓고 그 성을 아들의 이름으로 줘요. 봉헌된 자. 누구에게 했냐고요? 자기가 지었으니까.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을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간접적인 표현을 한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와 자리가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신의 가치와 자리는 어디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뭐 하나님의 백성? 그게 자리이며 가치 아니에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가인에게 준 표, 그 표를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이 한 모습대로 우리 신자들도 늘 실수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약속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참된 가치로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나의 가치를 갖지 못하니까 세상의 가치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걸로 나를 만들려고 해요. 뭐 연속곡 나오는 거 다 그 얘기 아니에요? 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오면 항상 그 가치의 대립이 늘 있어요. 아니, 그게 굳이 안 나타나도 다 보여요, 그냥. 그걸 대립하지 않은 연속극도 다 그래. 모든 영화가, 모든 세상의 표현이 다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자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얻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하니까 계속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죠. 가인의 자손들의 삶이 그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알았다. 가인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녀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도 안 가르쳐줘요.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자기의 모습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한 번도 안 나타났을까요? 그랬을 수가 없죠. 가인의 자손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18절에서 22절까지. 에녹 이후에 태어난 자손들과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뭐 이름이 그렇게 여기에서 뭐 그들의 후손이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몇 명의 이름만 봐도 대충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죠. 이랏이라는 사람은 도망자라는 뜻이고, 무흐야엘은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뜻이고, 무드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것을 어떻게 그 단어를 자르냐에 따라서, 이름을 자르냐에 따라서 스올의 사람이라는 의미도 돼요. 둘 중에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스올의 사람이죠, 당연히. 라멕은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기준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막 이름을 지었는지 얼충 알 수 있죠. 물론 좋은 뜻의 이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라멕을 쭉 설명하죠. 이 뭐 누가 나왔다만 해놓고 여기에서 라멕은 또 길게 설명을 해요. 라멕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내 둘을 뒀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나름대로 세상 사는 방식에 따라 조상들이 되죠. 그리고 라멕의 사건에서 절정은 그 뒤에 23, 24절에 나오는 그의 외침이죠. 들으라 하면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다. 뭐 이러면서 이실직고를 하면서 가인에게 있는 보복보다 나를 위한 보복이 더 크다라는 말을 하죠. 가인을 위하는 7배인데 나를 죽이면 77배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말씀하신 그 저주의 내용,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의 모습, 이 자손들이 그대로 다 보여주죠. 자, 아까 에녹은 봉헌된 자라고 했습니다. 가인이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처럼 인정받으려고 했다라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라멕에게서도 나타나요. 두 아내를 맞이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일부 일처제를 뭐 허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당시에 뭐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 얘기는 아니고 그거보다는 그가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굳이 드러내는 거예요. 5장에서 이제 더 설명할 내용인데 가인의 자손인 에녹과 라멕은 셋의 자손에서도 두 사람이 똑같이 나와요. 에녹과 라멕이 또 나와요. 아시잖아요. 에녹, 라멕 아시잖아요. 에녹을 더 잘 알죠?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인데 가인의 자손인 지금 에녹 아까 나왔었죠. 성의 이름을 가인이 에녹이라고 지었죠. 그런데 셋의 자손 에녹은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나와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 가인의 자손인 라멕은 지금 막 이렇게 덩덩거리며 내가 누군데 막 이러면서 뭐 약간의 그런 과시를 좀 하지 않습니까? 과시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셋의 자손인 라멕은 노아를 낳고 777세에 죽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때 가서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룬 자임을 보여주죠. 이렇게 가인의 자손인 라멕은 철저하게 이에 비하여 셋의 후손에 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간의 만족을 이룬 인간의 어떤 그 탐심을 성취한 대표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20절 이후에 나오는 대로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문화와 문명을 시작한 조상들로 소개가 돼요. 조상이 되었다는 말은 이 조상이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죠. 그 말은 그것들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뭐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죠. 아벨을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가인에게 주신 표의 의미들, 이런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한 후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것들을 지키며 개발하고 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힘을 가져야 했던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들이 다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성공하는 모습이며 누구나 부러워하고 쫓고 싶은 모습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자들조차도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힘쓰고 애쓰며 얻는 것은 좋지만 그것으로 나의 가치와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참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도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중에서도 무슨 목사나 뭐 예외가 없어. 뭐 그것을 뭐 많이 얻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하든지 뭐 북돋아 줘야 될 텐데
성경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책을 쓰고 있는 모세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죠. 버려졌지만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별 설명이 없지만 사도행전의 그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약간의 설명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와요. 지혜를 다 받아서 모든 일에 능하였다라고 설명을 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왕자로 자랐는데 이집트에. 그 대이집트의 왕자로 자랐는데. 잘만 하면 파라오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가문의 영광이고 이스라엘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약간 숨겨져 있는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아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어느 날 동족을 학대하던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쳐서 죽였는데 그 죽인 이유가 뭐였어요? 그렇게 하면 동족들이 자기를 리더로 삼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소설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배신하지 않습니까? 야, 너도 나에게 재판관 되려고 그러냐? 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가 돼. 그렇게 정말 이스라엘의 영웅이어야 될 그가 인정받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모세의 가치가 왕자에 있고 그의 지혜에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울 필요 없고 출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한 것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배우고 뭐 애쓰겠어? 이런 생각이 혹시 드세요?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내놓으려고 하는 가인의 모습이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머리가 좋으면 1등 할 수 있잖아요. 또 열심히 공부하면 1등 할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셔서 1등 한 것으로 끝이죠, 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평생을 허락하셔서 그것들을 계속 지적하시며 죽여가실 것입니다. 가인 후손의 모습은 람에게 외침을 보면 무엇가 잘못되어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23절을 보면 두 아내에게 들으라 하면서 외치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고 해요. 마치 두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오는데 한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보통. 그 사람이 소년이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소년이라는 단어가 아들을 의미해요. children. 그러니까 라멕은 놀랍게도 자기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라멕은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셨죠. 형제 아벨을 죽이는데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죠? 아벨의 피에 의하여, 피의 호소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인에게 주어져요. 그렇죠? 앞에서 다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라멕은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이심으로 약속을 드러낸 것이 아닌 직접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공포하는 거예요. 왜요? 지가 하나님 됐으니까. 자기가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려우세요? 내용이?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지금 가인과 그 자손들을 통하여 이어지고 있는 그들의 어긋난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이해한 모습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하신 것과 람에게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다고요? 가인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라멕은 스스로 자신에게 있을 하나님의 벌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공포하고 있잖아요. 가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벌은 어떤 벌이었다 그랬죠? 완전한 벌, 완전한 희생, 완전한 죽음.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직접 당하시는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죽음을 말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걸 약속하신 것인데 라멕은 자신에게 있을 벌에 대하여 더 강력한 내용으로 약속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왜? 77배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아닌 자신이 정하여 공포하며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왜요? 그 죽음은 인간이 죽을 수 있는 죽음이 아닌데.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지 지가 죽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공포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이게 뭐 인간의 어떤 힘을 자랑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무리 강력한 구원의 약속을 지가 하더라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이해하게 될 경우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하심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강함과 자신만을 위한 삶과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면 가인의 길을 가게 되고 그의 자손들과 같이 세상이 그들의 우상이 되고 라멕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계속 돌아봐야 돼요.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생각 가졌었던 얘기 했었죠. 내가 탄 차는 사고가 안 난다. 왜요? 내가 탔으니까.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이해한 어처구니 없는 적용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 도둑이 안 들어야 돼요?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한두 번 드렸나? 도둑이 들으면 안 돼요? 그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절하면 안 돼요? 20세 때 죽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갓난아기 죽으면 안 돼요? 설마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얘기들. 그러면 안 돼요?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세상의 출세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기준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가지고 살면서 내가 만들어낸 것들로 자랑 삼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걸 늘 확인해야 돼.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무언 짓을 해도. 25절 26절에 특별한 기사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새로운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셋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고백을 하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당연히 씨입니다. 씨. 아벨이 씨였는데 다른 씨를 주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씨는 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셋이라는 말이 두다, 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자리에 대신 임명한 자라는 의미겠죠. 셋이라는 이름이. 그런데 여기서도 하와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하와가 아담이 아니라 하와, 동사를 보면 여성으로 나와 있어요. 여성으로. 하와가 가인이 아닌 아벨 대신 다른 씨로 셋을 주셨다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는 가인을 낳고 누구를 낳았다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를 낳았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낳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가인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고백했던 것인데, 아벨의 죽음을 통해 하와는 가인이 아닌 아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벨의 죽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셋을 낳은 후에 아벨 대신 씨를 주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벨 대신의 씨, 다른 씨.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고, 아벨이 죽으니 셋을 하나님께서 씨로 주셨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벨의 삶이 어떤 삶이라 그랬죠? 허무, 없는, 없다, 텅 빈. 아벨의 이름이 그러니까. 그의 죽음, 허무한 죽음이죠. 진짜 뭐 있었던 존재도 아닌. 그렇죠? 죄의 모습에 대한 결과였죠. 에덴을 나와 땅을 섬기며 살게 된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이런 죽음들을 통하여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했던 게 그거잖아요. 땅을 갈며 땀을 흘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아벨의 죽음을 통하여 확인하게 된 거예요. 아, 우리의 삶은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 아무 존재도 아닌 아벨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음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당연한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이심과 살리심, 용서와 구원하심,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들이 지금 나와서 살고 있는 모습, 자녀들을 통하여 보여지고 있는 모습, 그 이후에 이들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특별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며 알게 된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것이 깨어지고 아무것도 아님을 확인하며 고백하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나를 이끈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야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와가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 신자들의 고백 역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합니다. 에노스의 의미는 약하다, 깨지기 쉽다라는 단어에서 온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에서 온 이름을 참 그런 걸 지어요. 그렇게.
그래서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되죠. 셋은 자신의 존재를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아벨의 다른 씨였고 그 믿음의 표현을 아들을 통하여 했던 거예요. 가인이 성을 쌓고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과 너무 다르죠. 완전히 반대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면 나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것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 에노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나타났나?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고백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은 고백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요. 이때 사람들이, 사람들 그랬는데 사람이라는 단수예요.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다는데 여호와라는 계시는 모세 때 주어집니다. 이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 수가 없을 때예요. 그렇죠? 알잖아요. 우리 모세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으니까. 따라서 에노스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여호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 그 내용을 깨닫고 고백했다라는 말이죠. 뭐 충분하죠.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계속 공부했던 내용들로 보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로 고백은 못해도 그 내용을 고백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노스 시대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에노스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그게 나의 전부다. 라고 고백하는 게 여호와를 고백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죠. 아벨이 하나님의 것을 드린 것이 잘 알아서 드린 게 아니죠. 어떻게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드렸으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알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nothing이니까. 그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없음의 존재이기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것밖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시잖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 의미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의 자녀이며 백성이다, 그의 다스림을 받는다 라는 고백을 하죠. 여러분 다 고백하시죠? 하나도 예외 없죠? 근데 그것은 말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근사한 걸 드린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뭔가를 근사한 게 드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남이 드리지 못하는, 감히 드리지 못하는 아들을 드리면 돼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게 아니라 나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내 존재의 근거가 어디에도 있지 않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할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붙잡고 있는 건 많은데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이셔. 뭐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우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 기도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찬송 하나 제가 찬송 이거 막 고를 때 몇 개 없죠. 참 찬송 고를 때 힘들어요. 절 이렇게 막 볼 때,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내용인데, 이렇게 하는 구절들이 있으면 그걸 선택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과 고백이 되어질 때,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부르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와 하나가 된 자거든요. 그만 있는 자이거든요.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사는 자이거든요. 그게 에녹이잖아요. 그와 동행하더니 이 세상에 없더라예요. 없더라. 그때 이제 설명할 거지만. 뭐 하늘로 올라갔다 뭐 이게 아니라 그가 없더라. 지금 그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가 없는 자들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가 없는 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이죠. 5장에서 확인할 거예요. 그가 없는 자들.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죠. 확인하셔야 돼요. 늘 확인하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발견되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만 발견되는 거. 근데 실제 우리는 그런 자예요.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하니까 어문대가 있는 거지.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자들이에요. 왜요? 이미 성취됐으니까. 성취된 거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취됐잖아요. 성취된 자들을 만나러 오시는 게 재림이지. 그렇게 만나러 왔을 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미 완성된 성취된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자꾸 그것을 이 말씀 속에 계속 같이 함께 있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딴 사람 같고 딴짓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 딴짓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완성된 자들이. 아직 몰라요? 죽어봐야 알아요? 아니면 좀 더 가봐야 알고 저 사람은 그래도 우리보다 한참 더 앞서간 사람들이.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계속 더 확인된 자들. 스스로 확인한 자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나의 나됨이 오직 여호와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진 자. 이루어진 자예요. 이루어진 자. 이루어질 자, 이루어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루어진 자. 그가 내 안에 있는 자. 그가 내 안에 있어요. 절반만 와 있어요? 발만 이렇게 살짝 그 옆에서 살짝 대고 있어요? 아니죠. 성령께서 오셨다며요. 성령이 확증을 하셔요. 확증. 만약에 이것이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 다 헛것이에요. 가짜잖아요. 가짜. 뭐 절반만 진짜 절반만 가짜 그런 게 있어요? 아니요. 다 가짜인 거죠.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자체가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완결됐다. 구원이.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절반씩이 아니에요. 반반 뭐 교집합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 내가 사는 거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 이러한 은혜와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